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인데 우리 아이가 동네 아이한테 맞고 들어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야 인마, 그래 너도 손 얹고 바르냐?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힘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힘이 없는 걸. 여러분, 자식이 맞고 들어올 때처럼 가슴 아플 때가 없어요. 왜? 힘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원에 갔습니다. 돈만 있으면 고칠 수 있는데 돈이 없어 못 고치는, 돈에 힘이 없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아시죠?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데 머리에 지혜가 안 들어서 좋은 대학에 못 보내는 부모의 그 심정이 얼마나 큰가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사람은 힘이 없을 때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특히 나라가 힘이 없을 때에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죠. 우리나라는 지난 역사를 돌이켜볼 때에 너무 힘이 없었습니다. 일본에게 당하지, 중국에게 당하지, 이거 말할 수 없는 힘없는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왔습니다. 임진왜란이나 아니면 일제 36년의 압박, 더 나아가 6.25 전쟁과 같은 이런 것들은 정말 힘이 없어 당하는 하나의 모든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유다 나라가 있는데 힘이 없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랍사게 장군이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에게 물도 주고 포도주도 주겠다. 너에게 자유도 주겠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힘이 없다. 우리의 이 대국에게 항복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민족은 아픔과 눈물 뿐이죠.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옛날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야, 우리는 이렇게 고생을 해도 내 자식들은 고생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얼마나 뼈 빠지게 일을 하시면서도 여러분과 저를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왜? 힘이 있는 자식을 만들기 위하여. 그 결과로 오늘 여러분과 대학 나오고 밥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제대로 밥 먹고 산 지 불과 20-30년 밖에 안 됐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어요. 봄만 되면 그 4월달, 5월달을 넘기지 못해서 보릿고개가 있어서 남의 집에 가서 쌀 한 말, 보리 한 말을 빌려서 먹었던 적이 엊그제 아닙니까? 이렇게 힘든 중에도 그래도 지도자 한 명을 잘 만나서 박정희 대통령을 통하여 겨우 밥을 면하게 됐죠. 그분이 저지른 독재나 유신 체제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아니었다면 오늘 여러분 여기 와서 이렇게 배부르게 앉아있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공은 인정하지 않고 과만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똑바로 봐야 됩니다. 공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과도 분명히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나 개인이나 민족이나 할 것 없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언론소의 말을 저는 좀 인용할까 합니다. 지난 7월 20일, 28일 밤 북한이 ICBM을 쏘아 올렸습니다. 8월 2기설이 지금 부상이 되고 있죠.
한미는 발사된 미사일 보면서 하는 말이 선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사드 배치를 앞당겨 실시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압박 카드를 꺼내 들어서 지금 옛날보다 훨씬 더 큰 카드로 압박을 하고 있죠. 북한이 이제 6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미국은 군사를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여 남과 북이 무력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설은 가짜 뉴스처럼 들려지는 게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의 위기설이 언론을 통해 전파되는데도 마치 국민들은 그것을 위기로 느끼지 않는 것이 위기란 얘기예요. 마음에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는 이것이 위기란 얘기입니다. 한 방이면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8.15 광복절 7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나라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없는 개인은 없어요. 울타리 없는 집은 도둑놈이 다 찾아가는 거예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소중함은 개인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나라가 없는 개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솔직하게 얘기지 엊그저께 다큐멘터리로 나오는데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살았으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60%가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갖고 있는 어느 남자에게 시집가서 그 아이들을 키우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으나 사는 것이 아니다. 나라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위기 국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의 공격이 이 유다 나라를 풍전등화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성전으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배워야 되겠는데, 첫째는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회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본문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다고 하는 말은 진정한 회개를 얘기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비통과 원통함을 표시할 때에 옷을 찢었습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을 마음이 아파할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었어요. 19장 2절에 보게 되면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섭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라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왕만이 아니라 모든 대신들이 굵은 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 기도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옷만 입는다고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옷만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어라. 교만과 위선의 옷을 찢으란 얘기입니다. 오늘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탓이다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지 못하고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살지 못한 우리 자신을 먼저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로 역성을 쓴 존 버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 기도는 내 영혼의 방패요, 회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제물이요, 회개 기도는 사탄을 향해 휘두르는 날카로운 째찍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회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회개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에 오늘 할 것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악의 본성 가운데 회개를 변명하거나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으로 살려는 것이 있어요. 회개를 미루는 것은 사탄의 술수입니다. 사탄은 회개하지 말아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해라 늘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빠를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죄의 그렁으로 계속 깊이 빠져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려는 욕망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1000년을 살 것처럼 창고에다가 수없이 많은 금은 부화를 모아놓고 야 배부르다 배부르다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부른다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일을 미루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일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회개할 내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일 회개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잘못했으면 오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비 오는 날이었는데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옆에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걸 보던 마틴 루터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죠. 근데 신부가 되고 보니까 그 당시에 종교들이 너무 잘못됐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감행해서 오늘의 역사의 인물인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인물이 탄생이 되는데 그게 바로 벼락을 맞은 친구를 보면서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정말 회개한 이 히스기야 왕처럼 여러분들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한 것,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성전에 올라가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차를 몰고 가면서도 하고 걸어가면서도 하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기도는 성전에 올라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왜? 성전은 하나님의 지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4절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난이 있을 때에 국무회의나 군 지휘관을 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게 되면 성전을 가리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저녁이나 아침이나 적어도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잠깐만이라도 기도하고 가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단의 병력보다도 기도의 위력이 훨씬 더 강하다. 대단한 얘기죠.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말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만 기도한 게 아니라 어려울 때에 그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의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울 때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 정말 당연한 겁니다. 그런 목사는 여러분의 기도를 함께 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을 때에 고물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워서 이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 달라고 하는 요청은 목사에게나 옆에 있는 가까운 분들에게나 하는 것이 왜?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서 눈여겨볼 것은 기도할 때에 사네립의 협박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너무나 답답하니까 사네립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사네립 편지 내용이 이래요. 히스기야야, 네가 아무리 바라 그래도 별 수 없어.
예? 예루살렘의 멸망은 분명하다. 너는 내가 믿는 여호와는 너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대적하는 나라는 모조리 멸망했다. 딴 생각하지 말고 빨리 항복해 라고 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이런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이걸 앞에 펴놓고 하나님, 이 편지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을 이 모독하는 이 편지를 보세요. 이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를 보세요. 하나님, 일일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이쓰게 하는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사내립의 이 협박 공각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사내립이 보낸 편지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하나님을 회방한 내용을 제발 하나님의 눈으로 좀 보세요. 셋째는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을 말하죠. 힘이 막강한 사내립의 군대를 쳐부술 수 있는 것은 나 히스기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편지를 놓고 기도한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기도했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기도하는 습관과 말씀 보는 습관이고 육신적으로는 운동하는 습관 좋은 거예요. 아침에 양궁장 가서 달리기만 하면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을 믿고서 운동을 안 하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말씀 보는 습관, 육적으로는 운동하는 습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한 결과가 19장 20절에 얘기합니다. 아스루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편지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적 사자들을 아수르 군대에 보냅니다. 마치 안개가 내리듯 쫙 보내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내립은 후퇴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후퇴를 명령을 했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성경 끝절에 보게 되면 사내립이 아수르에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암살을 당해 죽고 말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 얘기합니다. 대저 여호와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기도하는 의인의 길을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왔다 갑니다, 내 마음 아시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72년 전의 해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때 나라가 해방되었습니까? 유엔군이 아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부산 조금 남았다가 함락당하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도록 저 미국 대통령이 기도했더니 메가더를 보내라. 그래서 메가더가 올라와가지고 인천 상륙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오늘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남북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좌로 우로 갈라져 나라가 엉망이 돼가고 있어요. 망하는지 흥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72전을 맞이한 광복 이때에 다시 한번 나라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